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입고 시험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선한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얽매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는 소식을 알려주고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짓의 세상에서 살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거짓에 휘말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진실에 기냈고 사실대로 행하는 정직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미국 존 볼턴 보좌관의 자서전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거짓 행보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부끄럽습니다. 엄중한 나라 일을 어떻게 거짓으로 때우려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도 속이고 미국도 속이고 국민들도 우롱을 당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지도자들의 행보에 온 국민이 속았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바보가 된 백성이 무슨 변명의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슬기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의 가는 길이 바른 길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가 가는 길도 바른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얻는 열매를 혼자서 챙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모르는 이에게도 선물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나누고 은혜도 베풀며 사는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축복의 삶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욕심을 부리지 않게 이끌어 주십시오. 착한 주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단잠을 재워주시고 몸의 움직임도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날씨는 장마로 바뀌었고 코로나는 계속 기승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한풀 꺾일 거라던 길에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 가을과 겨울에 새로운 대유행이 닥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1명이라네요. 코로나를 잘 관리했다고 으스대던 이들이 놀라 까무러쳐야 할 텐데 그들의 으스대기는 여전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걱정만 늘게 되는 듯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김정은이 기세를 죽이는 모양이어서 다행입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6.25는 남침이 확실한데 북침이었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4년쯤 됐나 6월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에 한국인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6.25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모르겠다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을 먼저 건 사람이 초반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6.25 초반에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으로 밀고 들어왔고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했다. 이건 사실이다. 그럼 6.25는 누가 먼저 시작한 거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남침이란 사실에 공감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뒤바꾸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똑바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강미란 씨가 미국에서 보내준 38선 결정 이야기도 아주 값진 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군이 항복하고 소련군이 동유럽 등을 위성국가로 만들 때 미국의 38선을 소련과의 경계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소련의 위성국가로 공산 독재의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미소의 경계선을 한강이나 추풍용으로 정했다면 대한민국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크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모두 엄정하게 인정하고 존중돼야 합니다. 휴전 협정을 앞두고 격전을 벌이던 1953년의 어느 날 화천 지역 전투에서 솔샘의 맏형 호병창 이등 중사가 중공군의 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맏형의 전사로 부모의 상심뿐 아니라 집안 경제도 몰락했습니다. 지주로 부자 소리 듣던 집안은 전량 농가로 가난해졌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나름의 상처를 안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미혼이었던 큰형은 유족도 없고 무명 용사 묘지와 국립묘지에 전사자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6.25의 영향은 우리 가족에게 긴 세월 동안 엄청 큰 고난을 안겼습니다. 부모님은 배고픔과 고통 속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나라에 끼친 피해와 영향도 엄청나지요.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우리는 어떤 꼴을 당할 것인가? 한반도 정체가 공산화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서울 올림픽 다음 해인 1989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올림픽 기념 배지를 선물했더니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욕을 마구 했습니다. 자기가 달고 있던 그 김일성 배지를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6.25 70주년이 지났으나 인민군의 모습이 무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이형숙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며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목사가 헌신하는
GSM 선교 사역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